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가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선한 왕이 등장하였는데 지난주에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이 두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대세로 여겨지던 시대에 이 아사 왕이 보여준 용기는 첫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고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던 그 우상을 그 품에서 뺏어서 진멸한 거.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도 입에 물고 있는 거 막 먹는 거 뺏으면 막 덤벼요. 핥히고 백성들이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숭배하는 그 우상을 뺏어서 없애버리는 건 이 왕으로서 위험한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용기는 이 아버지 아사 왕이 우상 숭배를 다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뽑으면 또 나고 잡초를 뽑으면 또 나듯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또 우상 숭배가 여전히 온 땅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 여호사밧 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들은 각 성읍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특별히 율법을 가르칠 자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성읍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 이 남유다의 이 여러 왕들 중에서 유일한 왕입니다. 성읍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니면서 가르치도록 한 왕이 유일합니다. 또 전쟁의 위기가 이때도 있었는데 온 백성을 기도하는 자리로 성읍마다 다 모여서 기도하게 한 이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명의 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렇게 세 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명 중 첫 번째 요아스 왕은 역대하 23장, 24장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권면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는데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방백들의 지방 또 이 권력을 가진 신하들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말이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죠. 지도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지만 절대로 백성들의 말이 항상 옳으냐?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항상 옳지 않습니다. 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깨닫게도 해야 됩니다. 그냥 백성들의 말에 따라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말을 어떤 때는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고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생전 자기를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권면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이후에 아람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 때에 이 왕을 우상숭배로 인도했던 이 방백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이 이 아람, 다메섹 지역인데 다메섹 왕에게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도 아람 전쟁 때 부상을 당하는데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자기의 두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아쉬운 점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거 앞에서도 계속 사울 왕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금방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이 요아스 왕도 처음 왕이 되어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래서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나중은 전혀 그 반대로 갔습니다.
사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 신앙이 뜨거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뜨거움의 깊이가 더해지고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이 정도라면 내일은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은 아마샤 왕인데 이 아마샤 왕은 역대하 2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장 말씀에 보면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칭찬 같은데 칭찬이 아닌 것 같죠? 찜찜하죠 좀.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마샤 왕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두 신하를 죽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그럼 예를 들면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혹은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자기 신하가 자기 왕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를 둘을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외국과의 전쟁 중에 부상당한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인 신하를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그 두 신하를 책임물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냥 자기 분노대로 행한 게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너와 더불어서 너의 가족들, 너의 친척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보통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해도 삼족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려요. 그들과 친한 모임에 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아마샤 왕은 죽인 사람, 그 두 사람만 죽여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법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모세 율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따라서 죄 지은 사람만 책임을 물었지 그 자녀들, 그 친구들, 얘가 친척 그 뭐 3대를 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까지 묻고 그 아들의 죄를 아버지와 가족에게까지 묻고 이게 보통 우리가 연좌제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든 그 왕조 시절에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1894년이 가보경쟁 있을 때인가요? 1894년 이때 없어졌어요. 폐지가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그때 정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죽이지 않았고 자식의 죄로 인하여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이라는 곳에 성읍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칼 좀 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골리앗에게서 뺏은 그 칼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 좀 챙겨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칼과 먹을 것을 준 그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70명, 80명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의 어린아이들, 여자들, 할아버지들, 가축들까지 싹 다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 마을에 돌아다니는 닭새끼까지 그냥 돼지까지 돼지는 안 길렀죠 그때 양까지 가축들까지 얼마나 화가 나고 싫었으면 가축들까지 막 다 죽였어요. 그게 화가 나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딱 처형하는데 아마시아가 왕이 됐으니까 훗날에 내가 왕이 됐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그런 또 복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죽이는 게 보통 왕들인데 자기의 분노를 막 푸는데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딱 죄를 지은 사람만 처형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나중에 있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에돔과의 전쟁이 있어지는데 아마시아 왕이 이 남유다에서는 30만 명의 군사를 딱 준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10만 명만 있었어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 그 10만 명, 근데 여기는 남유다가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만한 땅에 있는 나라가 30만 명을 군대를 준비해서 이 에돔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30만 명의 남유다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돈 주고 삽니다. 이때 준 돈이 100달란트입니다. 신약성경에 10,000달란트 나오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0달란트,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물가 차이가 있겠지만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돈 주고 사옵니다. 그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디서 군사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까? 100달란트는 되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우리나라 30만 명과 합쳐서 40만 명이 에돔과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역대 25장 10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군대는 용병 10만 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만약에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 40만 명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싸우면 한번 힘써 싸워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데리고 함께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려면 30만 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30만 명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미 100달란트를 북쪽 이스라엘에 줬어요. 그리고 이미 군사가 왔어요. 그럼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굳이 돌려보내는 거는 이미 돈도 줬고 금전적으로도 물론이고 막상 전쟁이 시작됐을 때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한번 지기 시작하면 10,000명이 없어서 5,000명만 없어서 질 수도 있어요. 근데 10만 명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100달란트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만 명의 군사들이 줄 수 있는 그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를 돕느냐, 하나님이 나를 패하게 하시느냐, 나를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10만 명이 내 편이냐,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마시아 왕은 이때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말합니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100달란트 이미 줬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10만 명의 군사 100달란트 돈 준 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때 이 왕이 아마시아 왕이 100달란트나 이미 주고 사원 용병 10만 명을 그것도 전쟁에 앞두고 그걸 돌려보내고 우리 군사 30만 명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용기죠.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건 그리고 이미 100달란트를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없는 셈 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용기를 낸 겁니다. 담력을 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30만 명만 데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12절에 보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절벽에다 쫙 세워놓고 다 떨어뜨려 죽여요. 10,000명은 전쟁에서 죽이고 10,000명을 잡아다가 다 해놓고 절벽에서 다 떨어뜨려 죽여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이긴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2만 명의 에돔 군사들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낸 것은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간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문제가 생겨요. 돌아오면서 이 아마샤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기들에게 져서 짓밟힌 그 신들을 가져다가 세워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분향을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이건 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신들의 전쟁,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그 신들 앞에 경배를 드리고 이런 개념의 전쟁이었는데 지금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짓밟은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바보가 없죠.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아니하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마샤 왕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마샤 왕은 승리에 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군사들을 돌려보냈더니 얘네들도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의 이 유다 지역에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수천 명을 죽이고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열을 받았겠죠. 내가 돈도 줬고 돌아가라고 그랬으면 돌아가면 되지. 내 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만행을 저지르고 갑니다. 이때 아마샤 왕이 선전포고를 해요. 한번 붙자. 북이스라엘에게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인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서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에돔을 쳐부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내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너는 내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오느냐. 그러나 이 아마시아 왕이 한번 승리를 한 이후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판 붙자고 막 요구하니까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마시아 왕은 예상한 대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죠. 아마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화나는 대로 막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죄를 물었던 것은 분명한 용기였습니다. 또 전쟁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그 10만 명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 이것은 분명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취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한 내가 짓밟은 그 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경험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용기가 뭘로 바뀝니까? 교만으로 바뀌어요. 용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승리를 경험한 후에 잘못하면 교만으로 바뀌어요. 용기가 승리와 함께 교만으로 바뀌니까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 거죠. 용기도 참 중요하지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게 교만으로 바뀌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그 즉시 자기 죽을 자리를 파고 자기 죽을 전쟁을 자기가 막 불러오지 않습니까?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이 용기가 온전한 믿음이 계속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변질되죠. 교만해지면서 백성들을 다 자기만 죽습니까? 백성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죽습니까? 마지막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대 29장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첫째는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 달에 닫혔던 주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성전의 문이 수십 년, 100년, 150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다 떠났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성전의 문을 엽니다. 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성소를 등지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성전에 불 하루라도 꺼지는 날이 없도록 하라고 했죠. 성전에 불 꺼진 날이 수백 년이 넘어가요. 문이 닫힌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형식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됐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갑자기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둘째,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합니다. 유월절은 30장 5절에 보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이 민족을, 조상들을 그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셋째, 온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제단들, 우상 다 찍어 없앱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역대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많은 우상도 섬겼지만 뭘 섬겼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그러면서 막 수만 명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도록 했죠. 그때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놋뱀을 아직까지 세워놓고 그걸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때까지 보관해서 그걸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후수단이라 말하면서 부셔버려요. 이거는 노 조각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거를 옛날에 이스라엘, 그거 물론 그거 그때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는 이거 보면 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거 앞에서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그냥 노조각이야, 노조각. 부셔버리면서 이건 노조각이야. 잠깐 정신 차려. 그래서 이거는 노수단이야, 노조각이야.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깨뜨려 부셔야 될 우상은 그냥 아세라 우상만, 바알 신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축물도, 건물도, 어떤 상징물도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막 이중지하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가져다 줄 것까지 섬기는 그게 다 우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 깨서 부셔버렸습니다. 넷째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는 치욕적인 굴욕을 합니다.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다 뺏깁니다. 다 점령당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고 근데 이 사네립 왕이 뭘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 아까 그랬죠. 100달란트면은 10만 명 용병을 구할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때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긁어서 300달란트를 주고 또 금 30달란트를 모아야 되잖아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 문 앞 정면을 다 금으로 다 붙였어요. 근데 그걸 다 금을 다 긁어냅니다. 왕궁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쳐요. 근데 안 가요. 가라고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백성들을 막 회유하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올해는 추수해서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냥 들에서 자라나는 거 먹어야 되고 내년에도 추수할 거 없다. 내년에도 그냥 들에서 자라는 그거 먹고 버텨야 된다.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년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구원해 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2년은 버텨라. 먹을 거 없을 것이다. 들에서 나는 거 들에서 나는 거 그거 먹어야 된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저들이 지금 토성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아예 딱 포위해서 1년, 2년, 3년 버텨요. 그럼 성경에도 나오죠. 먹을 거 없다가 가축 다 잡아먹고 사람 없으면 사람도 잡아먹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반역자들이 나오고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다 점령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2년을 버티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2년을 버팁니다. 백성들을 쫙 다독이고 이 사네립 왕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옛날 그 백제와 신라가 막 싸울 때 보면 막 서로 막 욕하는 장면 나오죠. 영화에 보면.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 사네립이 막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막 회유하고 조롱하고 하죠. 거기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게. 그러면서 2년을 버팁니다. 그것도 참 용기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 2년 후에 어느 날인지 잘 몰라요. 그날 밤 2년 후 어느 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를 치시니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명의 군사들이 다 시체로 발견됩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밤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날 하루아침에 쳐서 다 죽였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 시체로 발견됐어요. 히스기야 왕의 용기는 뭐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레위인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다 떠난 성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왕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인기, 지지하는 거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들도 백성들에게 인기 얻는 많은 정책들을 제시해요. 근데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게 하는 건 백성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문을 열고 10분의 1을 바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다 복귀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애지중지하던 품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뺏어서 단호하게 다 불살라서 버립니다. 아수르와의 전쟁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2년 동안 버텨냅니다. 이렇게 남유다에는 몇 명을 소개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바벨론에게 망하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래도 망했지만 70년 후에 포로된 자들이 1차로, 2차로, 3차로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저들은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백성들을 보면 참 구제불능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왕들도 있고 시대가 악한 시대에 우상숭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깜깜한 시대지만 히스기야 왕은 언제 그 닫힌 문을 열 생각을 하고 청소할 생각을 하고 예배드릴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역사가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우리는 늘 성전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전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